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찬 삶을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주님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은 두려움 없이, 걱정도 염려도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주님으로 가득 찬 하루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주의 의미 있는 말씀과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 여름이 우리 교회가 또 선교사들이 주님의 생기로 아름답게 버텨내고 이겨내는 귀한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말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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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십니다. 수요 선교 예배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고 있는데 새벽에 사무엘상을 또 하루를 묵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요철야 예배 때
우리가 강해 설교로 듣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라는 귀한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표처럼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사도들이 갔고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이시고 사도행전 전체를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1장 8절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내게 약속한 그것이 너에게 올 때까지 너희 어디 가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도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의 사역을 물론 제자들이 12명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12명은 항상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통치의 근간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야곱의 12 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지역이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해서 통치의 근간이 되는 12명의 사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감남원, 이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죠. 1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으니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즉 누가문서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얼마나 이들이 잘 지키고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승천하셨다라는 말씀은 아닐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까움 여기 한 1.1km 정도 돼요. 지금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닌데 안식일에 걸어갈 만한 거리를 당시에 랍비들이 정했다고 하죠. 그거 이제 2,000규빗 정도 되고 그 거리가 뭐 1.1km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1.1km 정도로 생각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곳 거기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유명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한 곳, 거기가 교회죠. 거기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한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마가다락방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거기가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일터나 가정에 있으면 또는 차 안이 주님이 임하시는 마가다락방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11명의 제자가 있어요.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데 마태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와 시몬과 다데오와 바돌로메, 빌립,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래서 다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다데오인 듯합니다. 같은 이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명의 제자들이
14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예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여자들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겠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기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예수의 아우들. 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그 갈릴리 지역에 찾아와서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이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이 마음이 같아진다, 하나의 마음이 됐다. 이거는 같은 곳을 바라봤다라는 거거든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합심이고 만장일치를 할 때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합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땅에서 매인 것, 풀린 것 똑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목사의 목소리로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사가 말한 그 메시지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목사의 말이 성경에 혹은 성령님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여겨지신다면 그 중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뭘 하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는데, 평소에 이제 기도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프로셰케라는 말을 써서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를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여기서는 데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단어를 쓴 건 물론 이유가 있죠. 이 데시스라는 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소통이 강조된 데 비해서 데시스는 간절한 기도와 요청을 강조할 때 쓰는 기도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요청하는데 오로지 힘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로지 힘썼다라는 건 오롯하게라는 말과 같은데, 오롯하게는 그것만 바라본 거죠. 그것만 한 거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간구하는데 전심전력했다라는 겁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 오로지 힘쓰다라는 말은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프로스는 뭐뭐 향해, 앞을 향해 한 걸음 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거는 굳세다, 견디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기서 표현대로라면 굳세게 견뎌내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가 계속 잘 돼야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단어 그대로의 표현대로라면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걸 견뎌내고 굳세게 그것을 밀고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기도는 정말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의 효율로 따지면 뭐 가장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효율성이 있지만 그 효과로 보면 정말 최고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어리석은 건 없거든요. 기도할 때 한 걸음 더 공부하는 게 낫지, 전도하는 게 낫지, 뭐 하는 게 낫지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들은 그냥 전혀 기도에, 오롯이 저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순우리말 중에 온세미로라는 말이 있어요. 온세미로라는 말은 우리의 전 마음, 우리의 뜻, 그리고 오감을 집중해서
그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모인 숫자를 소개하는데 120명입니다. 그때 그 120명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해요. 자,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의하였으니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문서에서, 그리고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복음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소개를 하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록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앞에 부분은요, confession이에요. 뭐냐면 제 고백에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돌이키게 된 그 사건들을 말하는 게 앞에 부분이라면, 뒤에 부분들은 증언이에요. 증언, 테스트.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민했던 것, 내가 걱정했던 것, 또 내가 염려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방황했던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이게 균형이 잡혀 있는 고백록이라서 그렇게 지금까지 읽혀지고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사건을 대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다가 죽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를 베드로는, 또 이 사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 중에 이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삶에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리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프로에포라는 말은, 프로는 미리고 전에고, 에포는 말하다, 대화하다, 대답하다인데, 여기에서 프로에포가 되면서 예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포에 명령하다, 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일에 해당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도 그렇게 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풀어지고 이해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과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용도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는 처음에는 우리의 수, 12의 수에 참여해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들이 생각했던 직무에 대해서 디아코니아로 썼어요.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아는 완전하게, 코노스는 먼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지를 쓸고 다니는 사람이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 사도, 또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이지 군림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기 17절에 직무, 이거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먼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먼지 털고 다니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겸손히 청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자입니다. 밑바닥에 먼지를 닦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광의 자리를 그가 맡았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됐냐? 이 가로의 부분은 삽입구절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됐나?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가로는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삽입구절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7절과 20절을 읽는 게 이렇게 문맥상은 잘 맞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어떤 성경은 대제사장의 밭을 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삭스로 은 30냥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샀죠. 밭을 산 다음에 거기서 죽었대요. 목매달라 죽었다라고 마태복음은 설명을 하고, 누가와 이 사도행전 누가문서는 거기서 떨어져서 목매달라서 죽었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여기 창자가 스플랑카논이에요. 스플랑카논이라고 하는 창자. 물론 이 창자이고 내장이고 사람의 몸이기도 하고 심장도 스플랑카논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어떤 때는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스플랑카논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심장, 창자, 내장 등의 뜻도 있고 긍휼, 마음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흘러났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서 빗겨난 사람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아겔다마라고 하는 코리온 하이마라고 하는, 코리온은 들이고 땅입니다. 그리고 하이마는 피죠. 그래서 피밭이 되었다. 그가 산 땅이 피밭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시편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다. 그의 살고 있는, 그가 있는 곳을, 그의 죽음의 자리를 황폐하게 사막처럼 만들었다. 황무지가 되게 했다. 그리고 거기 거하는 자에게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직분을, 그가 맡고 있는, 아까 말했던 직분은 디아코니아라면 여기는 에피스코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직분, 20절의 직분은 달라요. 그런데 20절 이 직분은 감독의 직분이고 방문하는 자리고 지위가 높은 자리를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도의 직분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겁니다. 가장 밑바닥을 쓰는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직임이다라는 거였던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저는 잘 못 보지만 우리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장 존귀한 분들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청소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장 존귀한 분들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밑바닥에서 먼지를 또는 식사 대접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정리하며 기도하고 숨은 곳에서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가장 위대한 직분자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조건, 이 직분을 맡을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는데,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경이 시작되는, 복음서들이 시작했던 대부분이 요한의 세례부터죠.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려지신 날까지, 승천의 날까지, 아나바이노한, 끌어올려다 이 중력을 거스르러 올라가신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출과 입은 에이스 예르코마에서, 에이스는 몸을 향하여 들어가고 엑셀은 몸으로부터 나오고 이런 뜻이라서요, 우리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도입니다. 이게 직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게 사도고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맞아가며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게 바로 사도의 직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다가요, 지금도 찾고 계신가? 지금도 이 사도적인
이 사도성을 계승할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신 건 아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어디 있냐? 지금도 묻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그 부름에 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하나는 바사바, 유스도. 바사바는 바는 아들이고 사바는 사바시니까 안식일의 아들 뭐 이런 뜻인데 아마 평안의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바나바니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닐 거라 얘기들을 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스도는 이제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스도는 정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바라고도 하는 사람이나 혹은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마띠아를 얻게 됩니다. 자, 그들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택할 때 24절 뭐 하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 선택하실 때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할렐루야, 무언가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그들이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여름 행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여름은, 이 6월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달입니다.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그날까지 제일 먼저 어린이, 청소년, 청년제자교회 모든 여름 행사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누가 더 맞는지를 뽑아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부연회에도 감독 후보가 두 분이 나오셨는데 누가 더 주님의 마음에 맞는지를 주님께서 택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한 후에 뽑힌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자, 2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봉사예요. 봉사, 섬김이란 말입니다.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도랍니다. 사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직무였습니다. 유다는 딴 데로 갔어요.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혹 교회가 사도성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섬김과 봉사와 낮은 곳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혹시나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가, 예훈교회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라고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 이 얻다라는 말이 재밌어요. 핍토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게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핍토를 썼을까? 제비가 거기로 떨어졌다, 제비가 그에게 향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비가 마띠아를 향했다. 그래서 그가 12 사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여기를 보고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준비가 되었다.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찾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비로소 스타트 라인에 섰다라고 주석을 하시더라고요.
자,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주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온 세미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굳세게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버텨나갑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는 기도가 되는 역사가 있기도 있으나 기도를 시작할 때 힘듭니다. 지켜내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를 통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직무를 할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할 때 그곳에 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십시오. 남선교회 여선교회에 임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서지방의 모든 교회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준비하고 있는 여름 행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사도행전을 다시 읽기 합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읽으며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읽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정체성을 세우게 하시고 성도의 정체성을 세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